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그에게 대답할 것을 촉구하셔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의 초반부 40장 내용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베헤못, 우리가 하마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마와 같은 그런 고대 동물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묘사하면서 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특별히 이런 시가서 혹은 성문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동물을 알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동물로는 악어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입에서 불꽃 같은 게 나오고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악어와도 또 좀 다른 고대의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것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이러한 강력한 이런 동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셔요. 아주 큰 세계,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늘에서 일어난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지구 위에 또 바다가 그 한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만드셨던 일들, 이런 많은 것들, 나중에서는 이런 동물들, 특별히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묘사하시면서 너는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계속 물으시는 질문이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 하실까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 본래부터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사실들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내가, 인생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셔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앞부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물으셨어요.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벨 수 있겠느냐? 밧줄로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리워야단을 복종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3절 이하에 계속 그걸 소개합니다.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을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겠느냐? 너는 그거를 영원히 족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할 수 있겠느냐. 여종을 위해서 그것을 메어둘 수 있겠느냐. 장사꾼들이 거래할 수 있겠느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창조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노아 같은 경우에도 이 동물들을 제어해서 방주 안으로 이 동물들을 들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리워야단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이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노아에게 맡겨주셨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세계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이런 적대 관계 같은 것도 맺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창조 직후의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도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창이나 작살로 그것을 잡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 툭 던지셨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동물조차 사람이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욥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면서 표현했던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부당한 것처럼 여기듯 이렇게 불평하는 그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하여 내가 부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길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이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중요한 구절에 해당된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태주고 더해 주어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줘야만 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쌍방 간에 서로 비슷한 대상들끼리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해줄 테니 당신은 이것을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 쌍방 간에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될 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취해가실 수도 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상 청직입니다. 청직. 내 것이라고 사실상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그분이 됐다 나에게로 와라 하시면 우리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자체가 사실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드러내시면서 모든 일들을 질서정연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셔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결국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에도 그렇게 하시고 동물 세계에도 그렇게 하시고 아주 큰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죄를 가지고 부패함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훼손시키거나 하신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이 홀로 하시는 일이다. 창조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모든 구원과 심판과 이 모든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죠.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것처럼 항상 자랑하고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여러 사도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산 것이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도 자신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배고파하고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온갖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35절 36절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아서 드릴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의 중요한 이런 교리, 가르침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12장강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말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누가 먼저 하나님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동력의 역사,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 계속 위와 야단의 몸의 구조가 어떠하고 그것이 갖는 그 동작이 얼마나 늠름하고 용맹하고 한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자세하게 욥에게 묘사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욥이 대답하는 말 42장 내일 읽게 될 마지막 장 2절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또 못 이루게 할 그러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처럼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셔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시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